이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상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였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올리신 분이 우리 평화를 만드는 온라인 카페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좀 생각을 하고 묵상하니라고 이제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이거 재림이거든요. 재림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을 볼 수가 없다. 굉장히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휴거술과 관련이 있어요. 휴거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땅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와보니까 땅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왜 없느냐? 다 휴거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땅에서는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증빙 구절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큰 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구절만이 아니라 이 구절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18장 전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낭독을 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는데요.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해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질병을 치유받고 싶어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의 장애물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합니다. 돌아갑니다. 어린 아이가 왔을 때 장애물은 사람들의 편견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요새 말로 하면 목사님급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꾸지람을 합니다.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리 와 주일학교 가자 오라는 게 아니라 왜 애들을 데리고 왔냐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누가 장애물이었습니까? 전부 장애물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자 한 이 소경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18장의 이야기 전체는 한 사람이 있고 문제를 안고 믿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러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큰 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의문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의문문이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18장 8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서리법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주는, 예수님이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서리법입니다. 앞에 두 가지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7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만나 부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1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는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원어에서 이제 번역된 거겠지만은 지연시키겠느냐예요. 지연시키다. 그러니까 응답을 지연시키겠느냐. 응답을 지연시킨 사람이 있죠. 우리 앞에 이야기해 보면 바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왜 그 과부의 그 부탁을 이렇게 거절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과부는 정당한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재판관이 나빴어요.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도 리스펙트 안 하니까 이 과부를 아주 깡그리 무시한 거죠. 그래서 지연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연시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씀에 나오게 된 그 계기가, 원인이 종말론이나 휴거라든지 대환란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른 얘기가 뭐냐면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주제예요. 따라해 보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뭐 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 다 아는 내용이죠.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지자들에게 강조하시려고 하신 말씀 끝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 보겠느냐, 이 말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애초부터 종말론을 강의하시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다가 끝에 주님께서 한마디 첨가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딱 떼어가지고 앞뒤 문맥은 완전히 다 무시한 채 요것만 딱 떼어가지고 휴거, 종말, 대환란 이런 데다 갖다 붙이면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죠. 전반적인 해석, 전반적인 그 맥락을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 마음속에 하시고자 했던 진정한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을요, 낙심,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죠.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최근에 마음이 쿵 하고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기르는 고양이가 죽었어요. 아침에 가니까 한 마리가. 그때 느껴지는 쿵 하고 마음이 떨어지는 거. 우리 은혜는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거야. 그냥 마음이 어떻게 돼? 쿵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문으로 낙 떨어진다, 추락한다 할 때 낙자와 마음을 시자를 쓴 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los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나요? 간이 떨어진다 그러죠. 우리는 뭐가 떨어져요? 우리는 간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심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람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곤하지 않기를 바란다. tired, not tired.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도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하기 싫어진 거죠.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기도를 한 가지 제목으로 너무 많이 했는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이루어지니까 피곤한 상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상태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문제는 있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생각만 너무 많이 한 나머지 피곤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뭐를 많이 해서 피곤한 상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염려를 많이 하도록 하라. 염려를 많이 하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이랬어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 너무 인생을 모르신다. 염려를 안 할 수 있는가? 염려 안 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 삶 보니까 염려로 가득 찼더구만요. 예수님 삶 자체가.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상태가 매우 좋으신가 봐요. 목사님은. 저희는 염려 때문에 죽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기 만만하세요? 좋으세요?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얄미운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말고 모든 일에 기도를 해라. 이랬어요. 우리는 정확히 거꾸로 합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염려를 매우 40일 철야 금식 염려합니다. 염려 많이 하면 우울증 걸리죠. 뇌가 감당을 못합니다. 뇌도 부하가 있어요. 부하라는 것은 견딜 만한 무게라든지 그 역량을 말해요. 너무 염려를 많이 하면 미치죠. 돌아버리죠. 처음에는 기물 파손을 합니다. 주로. 웃지 마세요. 자기 기물 파손에다가 남의 기물 파손까지. 길 가다가 국가, 국공립 자산까지도 파손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해결은 안 되고 내 머리는 점점 뜨거워지고 사람은 나중에는 정신줄을 놓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세상에 온갖 그 탈출구라는 걸 다 시도해 보다가 마지막 가는 길은 한강대교, 마포대교 이쪽을 갑니다. 그분들이
염려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인간의 마음의 생김새를. 인간의 마음의 생김새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염려를 많이 하면 부서진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나? 기도나 염려나 비슷하지 않아요? 중얼중얼. 염려하시는 분들도 보면 중얼중얼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중얼중얼 하시는 분들 보지 않나요?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분들. 그분들도 중얼중얼해요. 근데 그 중얼중얼은 답이 없는 중얼중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말하는 거는 이 미치광이들이나 정신 박약 쪽에 있는 분들이 막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리밋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가능한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일수록 더 기도에 적합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할수록 뭐에 더 적합하다고요? 기도에 더 적합한 주제입니다. 예를 다리가 왼쪽 다리가 10cm가 짧아.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기도해가지고 10cm가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러나 그 얘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뼈의 길이가 자라요. 그래가지고 재 보면 똑같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고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왜? 나는 아니까. 그분이 살아계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수록 그것은 더 기도에 적합한 주제입니다. 이성적으로 가능한 것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안경집을 집게 하소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경집을 짓게 하소서. 농담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거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불가능한 게 있어. 막 눈이 이 소경같이 눈이 안 보여. 그냥 깜깜하게 흑암에 살았어요. 나 한 번 보는 게 소원이에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아이고 해봐라. 그 되나? 옆에 사람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잖아요. 참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다 이 모양 저 모양 감당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아는데 해결을 모르겠어요. 문제는 분명히 문제점은 내가 알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귀가 뚫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삶에 불가능한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한번 아빠 엄마가 싸우는 광경을 봤어요. 아빠 엄마가 싸우는 광경. 요새는 일방적으로 아빠가 많이 얻어맞지만 그때는 반대였습니다. 너무 슬퍼갖고
내가 저거 슬퍼갖고 교회로 갔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아니라 문이 아무도 없니 혼자 예배당에. 내가 아직도 기억해요. 예배당에. 나이가 그때 아마 한 11살? 12살 그쯤 됐을 거예요.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날 기억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창문 밖으로 나뭇잎 사기가 파르르 움직이는데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 하나님이 저 나뭇잎 사기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창조 신앙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부터 누가 뭐 진화론 이런 거 아직 접하기 전이었는데부터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반드시 오늘 내 기도는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그때 저는 믿었던 겁니다. 오늘 이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신장됐습니다. 국가에서도 보호해주고 주차장도 여자 전용 주차장이 있을 정도니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야,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여러분 주차장에 여자 전용 주차장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성 전용 있어요. 야, 좋다. 어떤 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는 좀 짜증을 났습니다. 남성 전용은 왜 없냐 그러면서 아니 천지가 다 남성 전용인데 일부러 제가 살짝 그런 말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송이를 생각했습니다. 아, 송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또 주차를 내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한 여성이야. 근데 억울한 거예요. 보통 이런 법적인 문제는 남자가 남편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따지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다. 근데 여자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재판관에가 문을 두들겼는데 응답을 안 해주잖아요.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저런 사람하고 상대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도 두드리니까 이 재판관이 한 말, 스스로 한 말이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과부가 나를 공고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beat me down. beat가 때리는 거예요. down은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쓰러뜨리겠다. 아니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쓰러뜨려요? 권사님은 쓰러뜨릴 수 있으세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쓰러뜨리는데 때려서 쓰러뜨리겠다 이래요. beat down이라는. 때려가지고 하도 맞아가지고 쓰러진 상태를 beating down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과장법인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과장법이죠. 여자가 아무리 괴롭히기로 쓰니 남자가 그 맞아가지고 쓰러지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러진 적 있으세요?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피지컬리 주먹으로 맞아 쓰러진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재판관이 여자의 끈질긴 방문 앞에서 자기가 이 심적으로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겠다 이런 표현을 자극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봐라 그 말을 beating down.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과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성도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믿음을 가졌다면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으세요?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기도. 예를 들면 10년째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낙심하잖아요.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안 되나 보다. 그냥 포기하자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끈질기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기보다는 수없는 낙심 끝에 다시 기도하고 또 낙심하고 기도하고, 이 반복을 했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정되었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을지 모르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쉽게 이럽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 인간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끊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파멸되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정된 것이겠지. 나는 오늘 맛있게 밥 먹고 살자, 편안하게. 어쩌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를 구원하는 건데 네가 게을러서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면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 장애인을 가진 아이를 기도로 고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런 걸 보고서도 우리 자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기도 안 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소 과격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끝까지 매달린다.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한번 해보자. 끝까지 기도한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에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낙심을 해서 그만 하나님 뜻을 갖다 붙이고 신학 공부 좀 한 거 갖다 붙이고 성경 지식 갖다 붙여서 이거는 예정된 거야. 창세전에 예정된 거야. 그렇게 하고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택하신 자들의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Day and night.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 가지고 부족할지 몰라요. 밤에도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요 10년간 새벽 기도 했는데요. 왜 밤 기도는 왜 안 하세요? 성경 보니까 데이 앤 나이트야. 밤과 낮이에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진짜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기도한다 라고 하는 끈질긴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너희들 기도 그만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예정됐으니까 기도할 필요 뭐 있나? 이래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밤으로 낮으로 기도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해라. 이 불의한 재판관, 이 못된 사람도 두드리니까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
근데 인자가 올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느냐? 있겠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끈질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을 주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휴거 대환란 종말론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 잔머리꾼들을 예수님은 야단치신 거예요. 제가 왜 잔머리라고 말씀드리느냐? 깊은 머리가 아니라 잔머리, 잔꾀, 깊은 생각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자기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이 5가지의 큰 섹션으로 나누어진 긴 이야기 가운데 이게 하나 숨어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과부의 재판관 있잖아요. 이 이야기 뒤에는 누가 나오냐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와요. 자기를 의롭다 여긴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는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기도를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저도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 오신 어느 랍비 분이 천국을 보며 기도해야 되지 왜 지옥을 보며 기도하니?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할 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내가 눈을 깔아요? 눈을 까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깡패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눈 어떻게? 우리는 눈을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내가 눈을 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뭐하리라? 눈을 들리라. 기도는 적어도 이게 친업, 턱을 들고 눈을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지옥에 계신 우리의 루시퍼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전부 어떻게 해요? 3000번 하늘을 봐야 3000번 지옥을 봐요. 네? 3000배가 뭐예요? 결국에는 지옥을 3000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원래 히브루, 원래 아람 그쪽에 우리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경우에 눈을 감는 것보다 눈을 뜨는 경우도 많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방 종교들은 눈을 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개를 다 이렇게 수그려요. 예, 고개를 수그리는 그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내 앞에 고개를 숙여라 그러잖아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이걸 흉내는 못 냅니다. 예, 갖다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고개 숙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하늘을 봐야 되는데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고개 많이 숙이는 분은 뭐가 많은 걸로 알아야 될까요? 앞으로 죄가 많은 걸로 알겠습니다. 이 세리가 죄가 많으니까 고개를 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죠. 자기 죄를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리의 이 겸손한 모습, 자기 죄를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기도하는 이 세리를 더 칭찬해 준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이 5가지 이야기가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부가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 세리와 같은 자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바리새인과 같은 여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두 개의 줄기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 역시 이쪽 줄기예요. 어린아이를 오지 못하게 한 그 멍청한 제자들, 저리 가!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한테 꾸지람 들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자가 있고요. 재물을 버리지 못하여 영생의 길에 대하여 예스로 응답하지 못한 관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자이고, 이쪽 라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결정적인 게 이제 그 소경을 치유한 장면인데요. 소경을 그 치유할 때, 시각장애인을 치유할 때 옆에서 조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사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너무 개인적으로 고백하세요. 내 영혼을 구해주는 누구로. 이렇게 굉장히 프라이빗 하세요. 사적이에요, 사적인.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요. 그분은 나만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과 땅을 전부 다 새롭게 하는 임금이세요. 왕이시라고요. 그분을 제가 지금 섬기는 거거든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꾸 내 영혼 천국 보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나가면 우리 자식들 뭐 이런 정도, 우리 가족 전부 사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가지고 임금으로서 오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분의 신하들이고 임금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고 그분을 위한 전쟁이라면 진짜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영역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예수님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딱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요. 원래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쿠트라는 개념은요, 하늘과 땅 전체가 다 주님의 뜻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주의 사적인 천국 개념을 버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 이 생각 속 우리가 이 귀퉁이라도 잡고 그 속에 내가 진짜 일원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구세주, 왕이란 뜻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 속에 이미 이 소경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눈뜨게 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숫자도 많지 않고 이렇게 적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시다. 그럼 임금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이 명령을 하면 무조건 절대 충성이죠. 임금님 앞에는. 그리고 절대 충성을 바칠 분이 있다는 게 사실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 다 가짜예요. 세상의 대통령 임금들은 다 거짓말장이들도 있고, 거짓말 대통령, 수상, 그건 다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분이 그분 아니세요? 거짓 임금 앞에 목숨 바치지 말고 진짜 임금께 목숨 바치자 이거죠. 이것보다 더 큰 화면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거 없는 사람은요, 주인이 없는 떠돌이 무사예요. 떠돌이 무사, 론인이라고 하는 일본 문화에 나오는,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인데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이 없는 거는 마치 주인이 없는 개 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뜯어먹고 아무거나 훔쳐먹고 이리저리 치다가 나중에는 사살당하는 개, 떠돌이개. 저와 여러분 떠돌이개가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고 그분이 오면 월월 하고 제가 우리 개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주님의 이 착한 종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주인이 있으세요? 사랑을 바칠 주인이 있다는 거, 주님이 계시다는 거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렇게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괴롭고 힘들어요. 아무도 없으면. 마음 둘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지금. 우리는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괜찮은데 조금만 있어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죠? 진짜예요? 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다는 건 누가 내 머릿속에 그게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딸이 있지만 우리 송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부모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애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를 게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다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치? 다혜야. 다 알고 있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내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다오. 내가 죽어도 좋을 이유를 주십시오. 멋있는 말이죠. 흔들 수 있는 뭐를 다오? 깃발을 다오. 세월호 진상규명 이런 거 말고 박 대통령 탄핵 이런 깃발 말고 진짜 깃발. 나는 이 깃발을 흔들다 죽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살아낼 힘이 되는 거고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고 어떤 진짜 고난에 쌓여서 내가 진짜 매일매일 눈물의 빵을 먹어도 내가 기어이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조폭들도 그들의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칠성파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조폭들도 이유가 있어야 싸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주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그분, 예? 그분을 위해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눈 나쁘시면 눈도 치유해 주시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도 고쳐주시고 위장이 나쁘면 위장도 고쳐주시고 아멘입니까? 여기 있는 이재하 목사 참 열 몇 가지 병이 있었던 허약한 체질이었어요. 예수 믿고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다 없어졌어요. 나이 9살 때부터 관절염에 10년 동안 앓았습니다. 뼘마디마다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잘라내야 된다는 소리를 들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비록 멋있는 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대 국방의 의무를 다 감당하고 네? 갔다 왔어요. 훈련 다 받아도 다 재발이 안 되더라고요. 재발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류마티스는 지금까지. 그리고 11살의 기도대로 행복한 가정 주셨어요. 자식들이 조금 속썩이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 정도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닥치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아멘.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간구는 기도가 센 거예요. 주야 막 그러고 하나님 안 돼요 막 이런 거, 이건 간구예요. 막 애걸복걸하는 거, 이게 간구고, 기도는 그냥 점잖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구만 하면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너무 인생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예, 우리 예시바 샬롬에 예,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 없을 때 큰일 났네.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